2017년이 시작되었고 이제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획하셨던 것들 작심 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고 있으시죠? 굳센 결의하시고 결단하시고 하셨을 텐데 잘 진행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2016년 마지막을 저희가 전도서로 마무리했잖아요. 물론 다 통독하셨죠? 네, 다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청년들은 아무래도 반응이 좀 빠르잖아요. 네. 어른분들과 좀 다르게 청년분들은 반응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막 전도서를 하루에 2장씩 해서 12장까지 6일간 정확하게 2장씩 읽어서 마무리했는데 너무 좋다고 다들 아멘 아멘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입으로 표현하시진 않았을지라도 진짜 좋네 진짜 좋네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1년 365일 안 좋은 순간 안 좋은 상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의 마지막을 뭔가 2016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헛된 것을 쫓아보기도 했고 때로는 좀 실패하기도 했고 낭망하기도 했고 그래서 참 패배의식이나 절망 속에 있을 때 2016년을 마무리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헛되다라는 게 야 너가 쫓고 있는 거 다 헛되라는 게 아니라 괜찮아라는 어떤 위로도 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가 그토록 쫓아봤지만 잘 안 돼서 지금 낙심하고 있지. 그거 헛된 거야. 괜찮아 라는 위로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은 다니엘서 말씀으로 저희가 또 시작을 했잖아요. 저희들 하루에 2장씩 마찬가지로 토요일까지 다니엘서를 읽었었어요. 저희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의 때마침 다니엘 기도문, 이 다니엘 기도문 1년 365일 다니엘 기도문이 저희들 손에 이렇게 붙잡혀졌고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희가 다니엘 기도문을 읽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새벽 말씀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곧 삶이요 삶이 기도이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하루에 3번씩 이 기도문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저와 같은 반복을 하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예, 그래야지 제가 안심이 돼요. 예,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는 중에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청년부 목사이기 때문에 단위에 서면 항상 청년부 소개나 진행 상황을 마치 사역 보고하는 자리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 저희 청년부 같은 경우에 또한 새벽기도 전교인 신년 새벽기도회를 이어서 늘 신년이 되면 통독 기도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2017년 특별한 해잖아요. 저희의 수완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고 기초 공사가 시작되어질 그런 놀라운 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에스라서를 선택을 해서 함께 에스라서는 10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장씩 통독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부흥을 결단했어요. 우리 부흥하자. 너희들의 삶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너희들의 샘과 샘터가 다 부흥하고 취업을 못한 사람이 있으면 취업해서 부흥하고 연애를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연애해서 부흥하고 결혼 못한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서 부흥하자.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부흥이란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예. 부흥은 살아나다라는 말씀이에요. 살아나다. 만약 내가 취업을 못해서 죽어가고 있으면 취업해서 살아나야죠. 연애 못해서 죽어가고 있으면 연애해서 살아나야죠. 결혼 못해서 결혼 못해서 죽어가면 결혼해서 살아나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좀 부흥케 하고 이 나라와 이 땅이 그리고 이 열방이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에스라서를 열심히 통독하면서 또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부흥합시다. 부흥합시다. 정말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흥하면은 왠지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뭔가 부흥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전도해서 교회 수 늘리자, 성도 수 늘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간혹. 여러분, 부흥은요,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해서 교회가 세력을 얻고 흥황케 되는 것이 부흥이 아닌 것이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몰락해가는 한국 교회가 다시 전도를 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힘을 얻고 영광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부흥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개인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부흥을 경험하되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서림교회가 부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되게 많거든요. 주님께서는 두려움이란 것이 어쩌면은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겠지만 그 자연스럽게 드는 두려움에 대한 감정까지도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2016년을 마무리할 때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여전히 취업을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네. 취업을 못해서도 마음이 어렵지만 그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 그리고 어떤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렸다는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들,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또 취업도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그것이 혹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가려오는 일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이 야, 니는 일도 취업 직장도 없으면서 맨날 교회에서 사냐? 라는 그런 말들이요, 비수처럼 꽂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가 영광 가려오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면서 눈물 지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또 나이가 꽉 찬 청년들이 사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저는요, 결혼시키는 것도 청년부 목사의 어떤 사명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못하고 나이가 꽉 찬 청년들은요, 올해도 또 그냥 지나가네. 야, 취업 못한 것보다 더 큰 고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한 해를 지나가면 또한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쩌지?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비단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취업과 결혼에 대한 문제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각자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아마 있을 거예요. 또한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으면 아이가 안 생길까봐 라는 생각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하실 거고요. 또 아이를 가지면 와,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셨어 라는 것에 대한 감사보다 끝까지 잘 이 달을 채우고 나와야 될 텐데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고, 또 낳고 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있고 또 다른 두려움이 있고, 삶에는 두려움의 연속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면 이 두려움의 문제라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어쩌면 직면해야 할, 아니 어쩌면 친구처럼 동행해야 할 문제가 두려움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속에 저희가 참 많이 좋아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좋아하세요. 다니엘과 더불어 누구를 좋아하시죠? 요셉 좋아하시죠?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해요. 되게 해달라고. 근데요, 참 재밌어요. 그들의 직업이 동일해요. 뭐예요? 국무총리거든요. 이집트의 국무총리 요셉.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의 넓은 땅 중에서 3대 처당에 드는 총리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꿈의 사람 요셉,
그리고 다니엘 또한 꿈의 사람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들이 자신이 꾸었던 꿈, 비전을 성취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참 은혜로 그들의 성실과 그들의 어떤 부지런함과 그들의 정직으로 또한 많은 도움이 됐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제가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저를 그곳으로 유학 보내주십시오. 이민시켜 주십시오. 라고는 어떤 거창한 꿈을 꾸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제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총리의 자리에서 뭔가를 해보이겠습니다. 라고 그가 꿈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싹이 보여서, 싹수가 노래서, 싹이 보이기 때문에 다른 11명의 자식들은, 그래, 너희들은 기술 배워서 공장에서 일해. 요셉, 너는 총리가 될 뭔가가 보여. 해서 채색 옷을 입혀서 뭔가 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고, 그들이 이집트든 페르시아든 분명히 높은 고관의 자리에 올라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았던 건 분명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꾸었던 꿈도 아니고 그들의 노력으로만 되었던 것도 분명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온전히 100%, 단 1%도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놓여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이요, 10대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의 친구와 함께.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나옵니다.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니라고 나오는데요, 우리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만 보면 약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뭔가 큰 포부를 가지고 이왕 포로로 잡힌 몸, 내가 이 바벨론 땅에서 무언가 굵직한 무언가가 돼보겠어라는 큰 뜻을 밝힌 것으로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녀를 양육할 때, 야, 너도 다니엘처럼 좀 뜻을 품어봐. 남자애가 태어나서 뭔가 예쁘게 태어나가지고 뜻도 없이 이래서 되겠어? 뜻을 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이는 이 뜻이라는 단어는요, 레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레브. 이 레브라는 히브리어는 심장, 곧 마음, 의지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은요, 고향 땅에서 이 척박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어린 시절에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결연한 뜻을 품었습니다. 의지를 굳건하게, 의지를 굳게 먹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분명히 어떤 뜻을 품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뜻을 품으셨어요? 사업, 가정,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이 항아리 속에 담긴 어떤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뜻,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던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그들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 뜻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세속화의 바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사단의 음성 가운데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뜻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뜻을 품으면요, 늘 이 뜻을 흔드는 바람이 불어요. 아마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크고 큰 뜻을 품은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아마도 막 흔드는 바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뜻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왕이 먹었던 음식과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굶어 죽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먹지 않겠어. 여러분 10대 시절에 한참 커가는 이 왕성한 시절에 밥을 먹으면 뒤돌아서면 배고프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그것을 거절해요. 굶어 죽을지라도 내가 이걸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한 그 뜻을 관철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들에게는요, 이들을 두렵게 만드는 상황이 놓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한 번 지나가면 안 오면 좋겠어요. 한 번 큰 태풍이 지나가면 안 오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 여름날 보시면 이만큼 큰 태풍이 지나가면 또 태풍이 오고 또 태풍이 오고 또 태풍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태풍이요, 결코 우리들에게 힘겨움만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미 삶의 공부를 통해서, 삶 속의 신앙을 통해서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고난이 나를 얼마나 견고하게 하는지. 10대 시절 포로로 끌려온 것부터가 이미 고난이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무지몽매한 잔혹한 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 다니엘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서 세웠던 뜻을 관철시키면서 고난의 바람으로 견고해져 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거대한 풀무불 앞에 세워지는 그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은 이 신전에 거대한 신상, 우상 낙성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근데요, 참 재밌는 게, 바보 같은 사람은 바른 말을 해도 바보같이 들을 때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것을 잘못 해석할 때가 있어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요, 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38절 보면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왕은 그 금머리이십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어떤 형상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왕이시여, 그 꿈에서 보았던 그 금머리가 당신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참 바보같이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금머리로 자기를 꾸며가지고요, 신상을 만들어요.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인 줄은 모르고 그 금머리라는 것 때문에 좋아서 신상을 만듭니다. 이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절하라고 해요. 10대 시절부터 우상의 재물을 먹지도 않겠다라고 뜻을 세웠던 이 다니엘이 먹겠습니까? 풀무불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의 고난, 풀무불 앞에 던져진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17절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18절이요, 우리 자주 듣는 말씀이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두려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어요. 우리가 두려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은 때때로 다르게 다가오지만 우리는 그것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고 깨지고를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신학 교수님이요,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반응은 리액션. 우리가 흔히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리액션인데 이것은 동물적 반응이래요. 그저 작용 반작용할 때 그럼 무의식적으로 반응되어지는 것. 이게 반응이랍니다. 두려움이란 게 내게 엄습하면 그저 나도 모르게 공포심에 떠는 거, 피하고 싶은 것들, 공포가 다가오면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면서 피하고 달려가고 눈물 짓고 이런 것들이 바로 반응이라는 거예요. 리액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요, 이런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응답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응답. 이 응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받아내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라는 사전적 정의는요, 반응과 똑같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반응과 응답이 똑같아요. 그런데요, 그 속뜻은 완전히 달라요. 반응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적이고 즉각적이고 즉흥적인 것이라면 응답이라는 것은요, 해석하는 거예요. 내게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올 때 그저 공포심에 발발발 떠면서 풀무불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을 때 풀무불을 불고 아니요 절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다니엘은요 오늘 그저 리액션하는 그 반응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풀무불의 공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두려움을 통해서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 고난을 통해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이라는 것에, 두려움이라는 것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고난이 옵니다. 수많은 우리의 계획과 비전들을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두려움들과 공포 계획들이 우리에게,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동물적으로, 인간적으로, 그저 본성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음성들을 우리가 이미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로막힌 홍해를 바라보면서 그저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리액션을 취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 그저 울부짖었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막힌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고 응답했지요. 2017년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의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그저 동물적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들에게 세워지는 풀무불 앞에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2017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서에 나왔던 성전의 재건, 그러한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가로막히게 되는 세력들과 또한 숱한 바람들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응이 아니라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만의 성전을 분명히 지어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전, 그것이 취업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너졌던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세워져 감에 있어서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중단시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동물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결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어져가는 것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초현실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2017년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정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라는 뜻을 세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뜻을 품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아시죠? 이제 다 아마 외우셨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범사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올려지는 하루에 3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건축해 가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계획한 수완 성전을 또한 세워 가실 것입니다. 기도의 말미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통하여 수완 성전이 세워지고 수완 성전을 통하여 우리가 세워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드려지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생동감 넘치는 삶을 경험하고 살아며 부흥할 줄을 믿습니다. 2017년은 우리가 부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고난의 쓴 잔을 단 한 모금도 피하지 않고 마셨던 그 주님께서 죽음처럼 보이는 사단의 괴계 가운데 잠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지만 그는 남김없이 마셨던 고난의 잔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들 2017년은 영광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영광을 목도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부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심이 있을 것이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놀라운 도전이 이루어질 것이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정하신 그 뜻이 뜻대로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